신명기 어제 어디였습니까? 18장 할 차례지요? 18장. 그거 하십시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레위기 신명기 18장은 항상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말을 끊어서 읽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늘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잘 읽는 비결이 요 성경이 앞장하고 뒷장하고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여러분 자꾸 살펴보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장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벽이 돼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못 깨닫는다지요. 그래서 어제 우리 하던 거는 뭡니까? 누구를 세우라는 겁니까? 그 사이 까먹습니까? 재판장을 세워라. 재판장은 오로지 한 가지 일에만 쓰이기 위해서 세워졌다. 뭐? 그 재판이지. 무슨 재판? 그렇지. 공정한 재판. 공의로 재판하는 오직 이 한 일만 위해서 세워진 자다. 그리고 공의로 재판해야 되는데 재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다 있지요? 하나는 예를 들어서 우상 숭배와 같이 1계명, 2계명에 반드시 답이 딱 내려져 있고 어떻게 해라는 답이 내려져 있는 경우에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라. 쌍방간에 시비가 붙었을 때 이런 거는 애매한 그런 문제지요. 요럴 때는 어떻게 재판해라. 여기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왕에 대해서 했다 아닙니까? 그죠? 왕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왕의 규례에 대해서 왕이 일어날 것 같으면 반드시 이방인 중에서는 하지 말고 너희 민족 가운데 해라 했지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너희를 이끌어가면 안 된다. 왕된 자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있지요?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말은 군사력이 되지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된다.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이 마음이 뺏긴다. 쾌락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 사랑보다 세상 사랑에 마음이 뺏기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부부라 할지라도 이런 말을 좀 젊은 사람들도 있기에 좀 나는 그렇습니다. 부부라 할지라도 정상적인 부부 생활만 해야지 부부도 여러분 너무 너무 쾌락 따라가고 뭐 비디오 틀어놓고 뭐 우리 따라가고 뭐 이러면 안 된다요. 아니 이거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누리라고 즐기라고 주신 것이지만은 그러나 허락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했지만은 그러나 너무 빠지면 오히려 빠진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게 벌입니다. 그럼 여러분 왕이 아내를 많이 두지만 왕은 얼마든지 말을 많이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 수 있고 아내도 많이 둘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 채웠을 때 책망한 게 뭡니까? 더 줄 수 있다. 네가 만약에 더 필요했다면 나는 더 줄 수 있겠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 절제해라는 겁니다. 누릴 수 있다고 해서 다 누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절제하면 오히려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절제 못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말을 많이 두려고 싸우고 아내를 많이 망했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가 뭡니까?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은금이 유익이지만은 그러나 쌓아둘 수도 있고 쌓아두려면 얼마든지 세금 많이 걷다가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거기에 마음 뺏기면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이거 하지 말고 해야 될 게 뭐다 했습니까? 왕이 해야 될 거. 등극각 하자 말자 전쟁이 펴지기나 무슨 짓이 일어났거나 간에 뭐부터 해라? 성경 쓰라. 성경. 네가 쓰라. 다른 놈 대표시키지 말고 네가 왕이 되거든 중앙 성소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성경을 가져다가 필사해라. 이거는 왕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돼 있지요. 아이 귀찮아. 이거는 사람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성경은 구경도 못한다 했지요. 에? 초막절날 한번 읽어주는 게 땡인데 꼬작인데 성경을 쓰라 했으니까 이것만 큰 특권이 없지요. 그러면서 쓰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다음에 뭐 해라 했습니까? 읽으라 했지요. 가까이 두고 에? 저 어디 쳐다가 두지 말고 성경 가까이 두고 날마다 읽어라. 읽어도 뭐 소용없다. 뭐 해라? 지켜 행해라. 그러면 너 왕위가 뭐 할 것이다? 장구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 주신 복을 장구하게 누리려거든. 요 세 가지를 잘 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에서 필사하거나 읽거나, 그 다음에 이 말씀대로 살고, 고려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장구하고 누리고 살고, 요런 거 우리가 선물로 얻을 수 있지만은 너무 여기에 마지 말고 미치지 말고 스스로 뭐하고 절제하고. 그래서 절제 말을 하려고 했는데 말이 안 나오네.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 18장은 뭐냐면 제사장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어지잖아요. 자, 재판장 세우는 거, 왕 세우는 거, 이 중요한 사람들이지요. 그지요? 이거는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영적으로 중요한 사람이 있다. 신명기 18장은 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1절에서부터 어디까지, 뭐 13절까지인가 어디까지 나오고, 예? 맞습니까? 안 나오면 할 수 없고, 14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나머지는 뭐에 대한 규례입니까? 선지자에 대한 규례다. 선지자에 대한 규례가, 그래서 이거는 영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봅시다, 이제. 제사장에 대한 규례. 이거 여러분, 우리, 민수기 18장에 보면 제사장 세우는 규례에 대해서 조금 언급이 됐었지요? 근데 여기 또 나오는데 계속해서 이런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제사장은 너희 중에서 뭐가 없다 했습니까? 기업이나 뭐가 없다? 분깃이 없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아직도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지만은,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면 전부 다, 다른 지파들은, 11지파들은 전부 다 지업을 받을 지파들이지요? 전부 다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고, 제비를 뽑으면 그 지파들 중에서 가문들끼리 또 제비를 뽑고, 가문 중에서 또 저끼리 제비 뽑아가지고, 다 집구석마다 모든 땅덩어리와 집을 다 이렇게 상속받을 사람들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레인한테는 뭘 안 주느냐? 기업을. 레인은 뭐가 들어가느냐? 레인은 세 아들이지요? 누구라? 계고모. 계고모이라 놓고 이걸 모르면 안 되지요? 게르손. 그 다음에 고핫. 그 다음에 므라리. 요 세 사람이 레인인데, 요 중에서 고핫 자손 중에서 제사장이 났습니다. 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니까, 레인이라면 제사장이 포함되어야 맞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면 레인한테는 유일하게 뭘 안 주느냐? 기업을 안 줬고 분깃을 안 줬다. 왜 안 주느냐? 왜 안 줬습니까? 전념해라는 겁니다. 그 밑이라는 겁니다. 다른 일 같으면 몰라도 레인과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직분에 뭐라는 겁니까? 밑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제사 드려주는 이 일. 이 일에 집중해라. 그리고 민수기 18장에 읽어보면 성소에 대해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뭐를 지라 했습니까? 책임을 져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은혜를 못 받아서 미끄러지면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될 일입니까? 이거는 여러분, 물론 그 사람도 책임질 일이지만 이거 궁극적으로 치면 목사가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제약 가운데 굴러떨어지고 교회가 여러분 점점 세상을 닮아가면 이거는 궁극적으로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저 인간 저거는 옛날부터 좀 가라짓기가 있었다. 이러면 안 되고,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목사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더 낑기면 누가 낑겨야 되겠습니까? 장로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참, 우리 맨날 장로님이 나오죠. 강장로님, 이거 부담스러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말아보면, 저하고 강장로님이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우리 애기나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봐라. 너는 레이인으로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서 세웠기 때문에 이 일에 집중해라. 너는 기업을 안 준다. 논밭을 안 준다. 이 말은 농사 지을 것이 없단 말이지요. 네가 식품종 개량한다고 나락도 여러분 식품종 이런 거 있습니다. 잘 안 꺾어지는 거. 태풍 불 때 이런 꺾어 자빠지 뿌리지요. 잘 안 꺾어지는 거. 그런 것도 식품종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생종이라 해가지고 맞나 빨리 이렇게 나락이 있는 거 이런 신품종이 나오면 네가 신품종 개발한다고 그거 미치지 말고 심지어 여러분 레이는 전쟁이 벌어져도 전쟁에도 참을 전쟁이 벌어지거나 뭐 나라에 지진이 일어나거나 막 아무 신경 끄고 뭐만 해라는 겁니까? 막 성경이나 연구하고 앉았고 기도나 해주고 제사나 드려주고 이 일에 미치고 집중되라. 에이? 그러면 이제 의문이 생기지요? 나는 뭐 먹고 살고요.
내가 뭐 아침 이슬 먹고 삽니까? 이렇게 되지요? 그러면 네 묵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백성이 책임지라는 거. 3절, 4절. 제사장을 세웠기 때문에 제사장은 그 일에 집중하고, 그지요? 분기도 없고 기업도 없지요? 그러면 제사장이 뭐 아침 이슬 먹고 사나? 산소만 먹고 사나? 3절.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음식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그 드리는 제물의 우양을 물어하고 넓적다리와 두 볼과 위를 제사장에게 주라, 이래 돼 있지요? 그래서 제물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백성한테 제사장 먹을 걸 한마디로 뭐라는 겁니까? 책임지라는 거지요. 누가 책임지라? 그러면 백성은 여러분 좀 의시될 수 있습니다. 제사장 저거 까불어 사도 내가 주는 것 가지고 집 먹고 산대, 이래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제사장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옵니다. 왜 왕 같은 제사장이냐? 왕 같은 권세가 있는 제사장이단 말이에요. 제사장은 권세가 있어야 기도해주면 여러분 그 물이 기밀고 기도 받을 거 아닙니까? 영육간에 권세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주는 거 지금 먹고 산다 이래 생각해버리면 여러분 권세가 떨어질 것이고, 제사장도 여러분 비굴해질 수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하는 말씀이 나왔는데도 책망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법을 조치하셨느냐? 너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될 제물, 예를 들어서 범죄 같으면, 소재 같으면, 화목제 같으면 각각 드리는 제물들이 있지요. 이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물을 하나님이 뭐 하시고 그제나 요제로 받으시고, 그제는 무슨 제사 됐습니까? 내가 그렇지, 이제 제대로 기본이 이미 들었다가 나은 제사고, 들을 때는 하나님 받으시소 이기고, 그 다음 놓을 때는 우리가 이제 도로 이제 먹는 제사고, 좀 치사하지 어째 보면. 또 이제 요제는 이제 흔드는 제사인데, 요래 안 흔들고 요래 흔든다 있지요. 앞뒤로 흔들어서 요래할 때는 하나님 이제 받으시는 거고, 요래할 때는 내가 다시 먹는 긴데, 그러면 그 제물, 예를 들어서 번제 같은 경우는 남는 게 없는 제사고, 꼴랑 여러분 가죽은 남습니다. 그럼 가죽은 제사장 모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 있습니까? 소재 같은 경우는 기념으로 한 움큼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제사장 음식입니다. 그럼 화목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제주가 먹습니다. 제사 드리러 온 그 사람이 먹는데, 넓적다리하고 가슴 있지요? 요 가슴은 안심입니까? 이게 등심입니까? 안심이 되지요? 오케이. 안심하고 뒷다리는 누구 모가지입니까? 제사장 모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속근제, 속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부분. 근데 여기에 보면 조금 더 드리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재산이 더 많아질 거 아닌가 봐요. 여태까지는 광야 생활했고, 그지요? 가나안 땅에 재산이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골태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런 위도, 여기서 말하면 위는 위장을 말합니다. 예? 위장 부분도 뭐라는 겁니까? 제사장 모가지로 더 주라. 그러니까, 전에 여러분 민수기나 레위기에 있는 율법보다 더 신명기에서는 더 많이 주라고 뭐가 되겠습니까? 추가가 되졌습니다. 왜? 그때 사는 거하고 지금 앞으로 들어가서 살 거하고 다른 거 아니냐? 그래서 신명기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지켜야 될 율법을 이미 기록된 율법 위에 재해석하고 설교한 게 되지요. 설교화한 것인데, 그래서 더 주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 이제 만약에 내가 제사장이면 용용 죽겠지 이래야 되는 겁니다. 왜? 옛날보다 사례가 더 올랐으니까 용용 죽겠지라고 이래 되고. 그럼 백성은 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 야, 너는 영적인 일에 너는 제사장으로 세워졌으니까 백성의 영적인 필요를 내가 주는 것으로 뭐라는 겁니까? 채워주어라. 그러면 백성은 네 육적인 필요를 뭐 해줄 것이다? 채우리라. 만약에 여러분 제사장이 영적 필요를 못 채워주거나 백성이 여러분 제사장의 육적 필요를 못 채워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느헤미야 13장 10절 한번 봅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 느헤미야 13장 10절. 거기 보면 느헤미야가 잠시 본국에 돌아갔다가 다시 와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사이에. 레위 사람한테 줘야 될 뭐를 안 줬습니까? 예? 다들 이런 거 안 줬지요? 그걸 안 주니까 레위인들이 왜 뿌렸습니까? 아이고야 여기 있다가 굶어 죽겠다 이래가지고 내가 아침 이슬 먹고 산 줄 아나 임마들아 이라고 뭐 했습니까? 자기 기업으로 내 빼가 자기 밥 깔고 앉았습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지하 가운데로 또 떨어지는 기라. 이거 보면 고쳐야 될 점이 한두 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와가 보니까 안식일도 이미 안 지키고 있었고, 사회가 개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인과 혼인해가지고, 이방인 밑에서 난 새끼들이 유대인 말은 못하고 이방인 말은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여러분 25절인가 그거 보면 불러가지고 머리털을 다 뜯어놨다 했습니다. 내가 맨날 머리털 다 뽑았는데 그게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왜 머리털을 뜯었느냐? 유대인 말을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성경을 못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썩었습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일이 왜 일어났느냐? 제사장에게 뭘 안 주느냐? 먹을 것을 안 주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내가 밥을 굶더라도 여러분 제사장의 필요는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할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이게 안 되면 또 여러분 보십시오. 제사장이 이걸 받아 모으면서도 만약에 이 일에 집중 안 한다면 어째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사회가 썩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안 될 때는 제사장도 여러분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이번에는 안 묻겠다. 제사장이 예를 들어서 사고 짚고 재 짚고 그래 농띠 짚었다. 내가 요번에 음식을 안 물란다. 이렇게 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안 줄란다 하면 좀 이상하고 니 요번에 농띠 짚지 안 준다 이래야기는 좀 그렇고 제사장 스스로가 안 받는다 이라고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 둘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제사를 드릴 때 요렇게 드리라. 분향할 때 요런 불로 드리라고. 분향할 때는 여러분 어떤 불로 드렸습니까? 번제단에 있는 짐승, 죽은 짐승에 죄가 있는 요 불로 가지고 여기 분향단에서 분향해야 됩니다. 그지요? 여호와가 명하지 않는 다른 불, 술 먹고 들어가 음한 짓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드리라는 이 불, 여기는 여러분 제물이 죽은 죄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제물은 결국 예수의 희생이 우리의 기도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라는 거는 성가대 눈 뜨고 준비해라. 이게 아니고, 그 사인이 아니고 뭡니까? 예수의 헌신이 아니면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반드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귀신을 쫓아내고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래야 되는데 나와 아비가 잘 못했어. 그러니까 아론이 어쨌느냐? 지가 먹을 수 있는 뒷다리와 흔든 가슴 부분을 안 먹고 불살라 버렸습니다. 불살랐다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드렸다는 겁니다. 그 모세가 와보니까 고기 내놔라 이러니까 벌써 없는 기라 불살라 뻗는 기라. 와 임마 이라고 모세가 뭐라 했습니다. 사정을 모르고. 그랬더니 아론이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해서 잘 못했는데 내가 내 할 의무를 다 안 해놓고 만약에 이 제물을 먹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들어보니까 이 좋은 마음이다. 그래서 기쁘게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베드로 전서 2장 5절에 보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1장 9절이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디 봐 2장 맞겠죠. 할 수 없는 기고 베드로 전서 2장 9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제사 안 드려주면 이스라엘 백성은 죄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 저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유일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일은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기지요. 그런데 여러분 입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만약에 여러분 이 일에 헌신하고 수종된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제단에서 일하는 자들이 제단에서 나는 것으로 먹는 것처럼 오늘날도 전문 제사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너희가 만약에 복음 제사장으로서 이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그리하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마치리라. 자, 네가 사명을 앞세우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옛날에 제사장들, 모든 제단에 난 제사장들이 제단 일을 한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채움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나는 너희 필요를 채우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해 보십시다. 아까 내가 제사장이 지혜를 안 하면 거절할 줄도 알아야 된다 했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목회 안 하고 맨날 롱띠만 친다면 사례주면 이번 사례는 막 안 받지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일은 안 하고 사례 내놔라. 사례 안 내놨노? 이러면 정당한 요구인 것 같지만 그 도둑놈이지요. 마찬가지로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감당할 사명도 안 감당하고 맨날 뭐 주의소에 이러면 한다면 그 여러분 무슨 놈입니까? 좀 그렇지요. 여러분 사람이 성경에 딱 의거해보면 내가 야마리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야마리가 없어. 할 일은 안 하고 완전히 기도가 무슨 달라놓고 비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비나이다. 천지시명께 비나이다. 우리 아들 잘되게 다른 게 뭐 있노? 하나님 아버지 이름만 바뀌지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끼 잘되게 하시고 남편 잘되게 하시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한테 맡겨주신 사명은 어디? 뭔 사명? 세상에 미치는데. 그 여러분 도둑놈입니다. 하나님 준다 해도 하나님 다음에 차츰 좀 있다가 내가 사람 되거든 주의소 이라고 거절할 줄도 알아야지. 이놈은 뭐 할 일은 해놓지도 안 하고 달라고만 그러고 앉았어. 그런다고 하나님 주시지도 안 하겠지만은 자리 어디서 이것만 하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뭐하다 이래 되었습니까? 자, 이제 요거는 이제 다 넘어갔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뒤에. 사절에는 원래 재물에다가 또 처음 난 것은 전부 다 하나님 것이지요? 곡식이든지 짐승이든지 양이면 양털도 전부 다 하나님 것인데 첫 것을 이제 제사장에게 주라 이제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6절에는 그 나머지는 읽어보면 연결된 말입니다. 앞에 말하고 똑같고 6절부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사장들이 여러분 각 48개 성읍으로 흩어져 산다 아닙니까? 그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중앙 성소에 대한 너무너무 그리움이 있어서 자기가 이제 원래 흩어진 곳은 이쪽 시므온 지파, 여기가 시므온 지파고 요 유다되거든요. 그러면 시므온 지파에 소속이 된 성읍의 제사장으로 갔는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중앙 성소가 그리워서, 여기서 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거든. 중앙 성소에서, 니는 안 된다, 임마 하고, 거절하지 말고 뭐 해라는 겁니까? 텃세 부리지 말고 뭐 해라는 겁니까? 받아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앙 성소에도 이거 제비 뽑아 간 거거든요. 너 중앙성소에서 일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뭐다 말입니까? 은혜지. 은혜로 된 것이지. 만약에 진짜 어떤 사람이 간절한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면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한 게 뭘 이루기 위해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참 아주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시는데 기이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뜻이 예를 들어서 있습니다. 자기 뜻이 있겠지요. 하나님 뜻이 있으신데 그거를 어떻게 이루시냐면 맨날 너 이거 해 안 하면 볼텍이 날아갈 줄 알아 이렇게 안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일으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긴 줄 알았는데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게 여러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부 다 누구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 뜻이 다 하나님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중앙성소에서 일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다. 지방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왔을 때에 뭐 해라는 겁니까? 네가 무슨 특권이나 있는 양 거절하고 니는 안 된다 임마. 니는 시골에 가서나 쓰거라. 그렇게 하고 거절하지 말고 뭐 해라는 겁니까? 받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온 사람이 교회에 여러분 들어와서 섬기고 싶고 일하고 싶을 때 우리가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뭐 여러분 이 교회에 와가지고 뭐 먼저 자리 잡은 게 무슨特세가 무슨 뭐 유세 뜬다고 여러분 설치면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아닙니다. 다른 레이인이 성소에 대한 마음이 있어. 네가 원래 성소에 자리 잡았었다 할지라도 그럼 여러분 이 제사장은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기본 율법이 있어야 이건 이해가 되는데 제사장이 예를 들어서 자기 재물을 먹을 때 그냥 다 먹는 게 아니고 어떻게 먹느냐면 자기가 그 제사 드렸을 때만 먹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제사장 8명이 있다면 당번을 정해가지고 A라는 사람이 왔을 때 1번 제사장, B라는 사람이 와서 2번 제사장 이래 들여준다면 한 놈 더 들어오면 어째 되겠습니까? 8명 오면 그 다음 번째는 지가 묻는 차례인데 9명 오면 지가 물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뭐가 있습니까? 좀 손해를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라는 겁니까? 거절하지 말고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직분을 맡음에 있어서 터세나 유세 떨려고 하지 마라.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일으키고 마음을 주셨으면 얼마든지 뭐 해라만 받아서 함께 일해라. 그게 나머지 가르칩니다. 그래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이제 여러분 제사장들을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제사장, 제사장인 것 같은데 아닌 제사장, 돈 받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제사장, 주의 종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 9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정한 행위를 본받지 마라.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몰렉신이지요? 몰렉신은 왜 섬깁니까? 지 부자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러면 복 준다니까. 그 다음에 이러면 그 뒤에 보입시다. 복술자. 복술자가 뭡니까?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자, 미래를 점치는 사람,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요술하는 자, 이래서 쌀던지 사는 그 다음에 또 뭐 있노? 무당, 도끼 위로 뭐 춤추고 지나가는 것들. 지는 자, 신접한 자, 박수, 초혼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런 데로 용납하지 말아 있지요. 에? 제사장, 그러니까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은 제사장이다. 에? 반면에 이런 것들을 가까이,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미래를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통점이 뭐라고요? 미래를 가르쳐 준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대부분 공통적인 마음은 뭐냐?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다. 이게입니다.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올해 내 운수가 어떻게 될까? 이러면서 미래를, 사업을 시작하면서 요번 내 사업이 어째 될까? 이 빌어먹을 놈들이 예수 믿는 것들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가 못 가니까 지 태어난 날 이런 거 다 이렇게 가르쳐줘가지고 아니면 핸드폰 때리라 이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핸드폰 개방해놓고 이제 지 여동생이나 이런 것들 안 믿는 것들 이렇게 보내는 거야. 야, 요번에 요 궁합이 맞는가 안 봐라. 저 여자하고 우리 아들하고. 그러고 뭐 사업에 대해서 점치려고 그런 식으로 해가 전보로 가는 것들이 한두 놈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생각 자체가 벌써 썩어 먹었습니다. 뭐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까?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뭘 제시합니까? 미래를 제시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거짓 선지자 발람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이게 여러분, 이게 거짓 선지자, 어째 보면 거짓 선지자 같기도 하고, 또 말하는 거 보면 선지자 같기도 하고, 막, 억수로 헷갈립니다. 그 신학자들 중에서 요즘도 발람이 여러분 참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석가들 그 주석해놓은 거 읽어보면요. 한 6분의 4가 발람은 선지자인데 잘못 뻗나가서 그렇지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뭐하다 말입니다. 분별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나 제사장을 너희가 가까이 하거니와 미래에 대해서 자꾸 알려주려고 하는 사람들을 네 마음이 미래가 알고 싶기 때문에 붙을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그러나 그런 사람은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가까이 하지 말아라. 여러분, 미래를 알고 싶어 한다. 이게 여러분, 좋게 말하면 그냥 미래에 대한 궁금증인데, 미지의 세계에 대한 궁금증인데, 안 좋게 말하면 불신입니다. 안 좋게 말하면 이게 불신입니다. 불신. 누구를 못 믿는 겁니까? 나의 발걸음을 이끌고 가고 있다는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다. 시편 37편 23절에 보면 37, 시편 37편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엎드러지나 아주 자빠라지지 않을 것은 주께서 그 손으로 엎드리십니다.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사람 걸음을 정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기뻐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정해놓은 그 길을 달려가면 기뻐한단 말이고, 자빠라진다는 것은 네 마음대로 살면 자빠라지지만 아주 콕 엎드러지지 않을 것은 주께서 그래도 뭐 하신단 말, 이렇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것들은 이거는 이게 왜 여러분 요런 근본적으로 왜 요런 마음이 있느냐? 내 앞길을 정해놓으신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에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과정을 못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어디서 배경이 깔려져서 나오는 거냐? 불신입니다. 불신.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고개 뒤밀어가지고 여러분 물론 건전한 선지자도 많고 건전한 예언자가 많습니다. 건전하기나 안 건전하기나 고개 뒤밀어가지고 여러분 자기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서 신앙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딱 따서 여러분 한 달만 사귀어보면 완전히 말씀에 대해서 깡통이라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예언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 절대로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해본 짓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여러분 주위에 예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누나도 이야기하고 우리 강집사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 제 미래에 대해서는 아니면 우리 교회가 우회되는지 내가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2장 3절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때가 되면 말할 것이다. 지체하지 않고 이루리라. 그 다음 2장 4절에 보면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여러분 복음성가에도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 이런 거.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 그런 거. 여러분 이게 이제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박국이 이름 뜻이 뭐냐면 호박국을 발음 잘못한 거 아니고 포옹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끌어안고 싶은 사람. 그거를 여러분 이렇게 신앙 고백으로 하박국 저기 애비가 적었겠지요. 아이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끌어안고 살아라 요거사 이라고 하박국이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하박국 이 사람이 여러분 요즘으로 치면 늘 따지기 좋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을 딱 보니까 나라가 공의가 없고 개파해라. 성도가 막 지마음대로 사는 게라. 뭐 성적으로 문란하고 막 어쩌고저쩌고. 우아이구야 이게 뭐 하나님 백성이 와 이러노. 그래 하박국이 따졌으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이래 개판으로 사는데 공의의 하나님이 왜 이것들을 가만히 놔둡니까? 설명 좀 해보소. 그래 여러분 하박국이 입이 티 나가지고 하나님께 따졌더니 하나님께서 펜다 이 자스가 때가 되면 갈대아인을 일으켜서 내가 쭉 펼기다 그랬어. 그렇습니까? 또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라 갈대아인을 패 하나님 갈대아인이면 이방인인데 바벨론 사람이 갈대아 지역 사람이거든요. 갈대아인이면 이방인인데 아무리 성도가 잘 못해도 그렇지 이방인을 들어서 패요? 이거 어찌 설명 좀 해보세요. 왜 이렇습니까? 그러고 여러분 제단에 가서 일도 안 했습니다. 선지자가 성경도 안 읽고 일도 안 하고 성루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이 뭐라 하는 거 말할 때까지 내 버텨본다. 이라고 여러분 막 아무것도 안 하고 전무하고 그래가 여러분 떡 성루에 앉아가지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한테 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야 내가 다 가르쳐줄까 이놈아? 아니 내가 세상 돌아가고 너를 향한 계획과 이스라엘 향한 계획을 다 가르쳐줄까? 오늘은 내가 너를 요리 이끌어갈 거고 내일은 내가 이리로 이끌어갈 거고 모레는 이래 할끼고 일만 패가지고 나중에 일만을 어째 족치고 전부 다 가르쳐줄까? 에라이 이 자식아 안 한다 임마이. 그러지 말고 네가 바뀌라. 네가 어떻게 바뀌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때가 있고 그 때가 되면 정령 이룰 것이기 때문에 네가 뭐 해라? 믿음으로 살아라. 나를 믿는 믿음 하나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 하나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 미래. 사울이 여러분 미래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잘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물었는데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역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는 은사 이거 안 받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면 그거는 하나님 주신 겁니다. 내가 무리수 뛰어가지고 받으려면 사단이 반 이상은 역사합니다. 아십시오 여러분.
내가 뭐 받을라 하나님 안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예언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무슨 소리 안 들으려 했는데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더라 이렇게 해주신다더라 말씀을 자주 주십니다. 제가 자주 봤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 주의 뜻을 알고 싶어서 막 설치고 어떤 은사를 받고 싶어서 인사 이래서 막 마귀도 줍니다 여러분. 그 음성 와 마귀가 안 주겠노? 기회인데 야야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나? 사울이 여러분 엔돌의 신접한 여인 찾아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사무엘이 올라와서 미래를 가르쳐 줬습니다. 야야 이래 니 죽을 기다 니 망할 기다 이랬습니다. 그럼 그 사무엘입니까? 아닙니다. 귀신이었습니다. 사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도 강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했습니다. 와서 뭐라 하느냐? 니 죽는다 이랬습니다. 사울은 그날 죽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울은 아직 안 죽었지만은 그는 뭐라 하냐?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알지요? 그는 어째 됐습니까? 그날 죽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이 녹아가지고 그가 쓰러져가 기력을 못 찾아가지고 못 일났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무너져 버리는 거 있지요. 된다 하면 어찌하겠습니까? 벌써 되지도 않았는데 교만해가지고 못 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된다 한 것도 내가 믿음을 보이고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역사해주가 되는 겁니다. 근데 벌써 뻣뻣해지가 못 누리는 겁니다. 미래는 알아 유익이 없습니다. 왜 주님이 재림 날짜를 안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가르쳐 줘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야, 2003년도 1월 1일 날 내가 온다. 기다리고 있거라. 벌써 여러분 회사 그만둔 놈 많습니다. 여러분. 한 3억만 있으면 여러분 회사 댕기려고 하겠습니까? 그거 까물려고 하지. 예? 그 돈 딱 맞춰가지고 은행에 좀 넣어가지고 은행에서 얼마 떼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나머지 막 팍팍 쓰지 물 쓰듯이. 그럼 사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십니다. 감출 것은 자기만 알고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시는 줄 압니까? 어떻게 하시는 줄 압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교만해가 떨어지게 하거나 벌써 낭망하게 해가지고 망하게 합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알려고 하지 말고 신앙을 보이십시오. 여러분 제주도까지 내가 차 타고 간다 치십니다. 제주도까지 헤드라이트 다 비추고 가나? 그런 차가 어디 있노 세상에. 그럼 사고 다 나쁘고로 전신에 불바닥으로 내가 요만큼만 비추지요? 그만큼 가면 또 그만큼 더 비추는 겁니다. 하나님 미래를 안 가르쳐 주십니다.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부할 때는 생각해라. 여호와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여 주사 사람으로 능히 장래의 일을 깨달아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어떤 때는 막 됐다 어떤 때 꼬라박았다 이래서 미래를 장담하지 못하도록 내가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 그게 하나님 손이요. 아이고 미련한 사람들이 그래도 또 미래는 이름을 미래라고 짓든지 양미래 이름도 괜찮네요. 그래 하지 마라. 미래이다. 그러면 성도는 어찌해야 되느냐? 12절에 보면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뭐하게 여긴다 했습니까? 가정이 여긴다. 그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는 거한테 들러붙어가지고 함께 가정이 여김을 받을 게 뭐 있노? 그럼 가나안 땅이 망하는 것은 왜 망하느냐? 이질한 것 때문에 망한다. 이래놨습니다. 니 망하려고 그러나? 그 말이지요. 가나안이 이것 때문에 망했다 하는데도 이스라엘, 사울이 이거 하다가 망했다 아닙니까? 빌어물놈이 씨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하지 마라 하면 꾸역꾸역 하는 기라 또. 13절에 그럼 성도는 어찌해야 되느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 해라 했습니까? 이게 답입니다. 이거는 옛날에 성경 공부한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 줄 알깁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해라. 이거는 여러분 완벽하게 살아라 그 말입니까? 뭐 느낌이 아닌 것 같지요? 묻는 폼이. 너는 여호와 앞에서 완전해라 이 말은 완전해라 이 말은 여러분 노아는 당시의 의인이라 그 다음에 여호와와 동행했고 그 다음에 완전한 자로 살았댔지요. 노아는 당시에 완전한 자라 여호와와 동행했고 그 다음에 뭐 의인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완전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13년 만에 나타나가 임마!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해라 이랬습니다. 그럼 이 완전이 뭐냐? 하나님이 그때에 맨날 음성을 주는 건 아니지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음성을 주십니다. 네? 그러면 그 음성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순종해라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15장에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준다 했습니다. 1년 기다려보니까 마누라가 배가 티 나와야 될까 아이가? 신기 묻고 싶다 해야 될까 아이가? 안 하는 기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이고야 그럼 우리 마누라는 폐경기고 자기도 이제 조금 있으면 정자고 뭐고 이제 없어질 때가 다 됐어. 나이가 90살이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방울이라도 남았을 때 내가 알을 낳아야 되는 거 아이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뭘 취했느냐면 씨바지를 취했습니다. 하가를 씨바지로 취해가지고 그래가 알을 낳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13년 동안 얼굴을 안 보여주고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가 씨바지 취해가지고 그런 짓 안 해도 네가 정자가 만약에 다 떨어졌다 할지라도 나는 낳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해라. 이 말은 내 시킨 말이나 순종해라 그 말입니다. 노아가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방주를 어떻게 만들으라고 방주의 제도를 가르쳐주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동물을 어떻게 집어넣으라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이 말이 계속해서 노아를 따라다닙니다. 그 말이 노아가 완벽하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노? 의인은 없나 하나도 없다 했는데. 그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제발 그런 사람들한테 길을 동냥해가지고 네 미래를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때 네게 주시는 뭐가 있다? 말씀이 있다. 그 말씀 순종하고 하루하루 사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루하루 사는 거, 믿음으로 사는 거, 그게 신앙이다 이 말. 제발 다른 교회야 내가 어째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다른 교회를 어째 바꾸겠노?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내가 잘하는 짓 아니다 하면 그거 잘하는 짓 아닙니다 여러분. 왜 잘하는 짓 아닌지 말씀드렸지요. 거기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치십시다. 다음에는 어떡할 거야? 또 그럴 거고 또 그럴 거고 또 그럴 거고 또 그러고 또 그럴 거다. 왜 여러분 제가 기도를 안 받는 줄 아십니까? 기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으면 편하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온전한 성도로 나아가는데 오히려 미래로 볼 때는 방해가 됩니다. 지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가 실험해서 하나님의 뜻을 머리를 찢든지 어쩌든지 간에 금식을 하든지 철야를 하든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는 헷갈리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붙어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게 신자의 길입니다. 하나님 내 신앙이 좋아지기를 원하는 거지 어디가가 한 방에 우째하기를 원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초신자나 정말로 마음이 죽게 된 사람이나 가서 여러분 하나님 뜻을 묻는 것이고 하지 마라 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는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는 이제 끝났고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빨리 하십니까?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 했지요? 이거는 이제 나가 모세 아닙니까? 그지요? 모세 지 같은 선지자 하나 일어날 것인데 이건 모세 지가 한 말이 아니고 옛날에 호렙산에 있을 때에 호렙산에서 여러분 하나님 몇 번 했지만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야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쓰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 나타났다 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 번개 소리와 지진과 나팔 소리와 완전히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율법을 준 것은 어기면 죽을 줄 알아 이기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한 요구가 뭐냐? 모세 보고 모세여 당신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이랬지요. 뭐를 찾았습니까? 중보자를 찾았습니다.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는 원수 사이기 때문에 중보자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만나주셔도 무섭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는데 인자한 모습으로 야이야 이렇게 나타났다면 그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안 그러고 만약에 예수 안 믿는 자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 자체가 공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모세에게 말씀을 주면 그 말을 뭐처럼 듣겠다? 하나님 말씀으로 듣겠다는. 모세가 설교하는데 만약에 이래가 사는 놈이 있다. 그럼 그거 여러분 뭡니까? 지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는 거지요? 목사가 여러분 설교하는 거지만 설교는 하나님이 대언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평소에야 여러분 목사를 우습게 여기든지 치박든지 설교 시간에는 여러분 목사로 여기고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말하게 했고 이거는 여러분 그 말이 쓰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16절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 호렙산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그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시고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들어보더만 그 말도 맞다. 그러면서 누르시오지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18절에 네가 중보자기는 중보자지만 네가 궁극적으로 중보자가 아니다. 에? 너 같은 중보자가 하나 일어날 것이다. 그지요?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서 앞으로 일으킬 것이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이라 고하리라. 여러분 모세도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다른 예를 들어서 선지자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시편에 보면 그리고 창세기도 그 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선지자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요? 이사야, 예레미야. 여러분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은 모세보다 못한 선지자가 대부분입니다. 다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보다 더 나은 선지자가 하나 있습니다. 너와 같은 선지자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6장에 그때 생명의 뜻 대신 예수 5,000명 먹이고 나니까 이가 그 선지자가 아니냐 하고 예수를 쫓았지요? 거기에 보면 그 선지자가 정당스러웠을 때 요 말입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란 말이지. 참고로 시간이 없어서 안 찾겠습니다만 사도행전 3장을 읽어보고 사도행전 7장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안 읽겠지. 그러나 저는 할 말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거기 보면 그때 쓰는 사람들이 예수가 그 선지자인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아, 예수님이 그 선지자가 맞구나 이렇게 알았습니다. 어쨌든 그 선지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왜 여러분 예수하고 모세가 같은 선지자냐 보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뭐였습니까? 구원자자 뭡니까? 중보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뭡니까? 중보자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여호와께 중보했을 때 우리 신명기 9장 할 때 공부했습니다만은 너희의 의로움을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생각하지 마라. 너희는 오히려 목이 뭐한 백성이다. 고든 백성이다. 늘 거역하고 항상 거역했다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 망하고 가나안 땅까지 간 것은 내 뭐 때문이 됐습니까? 나의 모세가 끊임없이 모세가 안 해봤으면 혼날 뻔했다. 모세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뭐 했기 때문에 중보했기 때문에 살았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이 사람은. 모세가 끊임없이 중보했습니다. 여러분 중보할 때 아론도 죽이려고 했지만 아론을 위해서 뭐 했습니까? 중보했지요. 그러면 중보할 때에 여러분 참 저는 모세를 읽으면서 지 목을 걸고 중보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만약에 안 살릴라 하거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십시오. 주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셨던 분입니다. 그렇게 중보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중보할 때 하나님을 알고 중보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이것들을 여기서 죽여버리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끌고 가시려고 자기를 때리시고 끌고 가는 거 아는데 여기서 죽여보면 저 하나님 저 능력이 없어 이끄실 능력이 없어서 져서 지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똥 안 됩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는 중보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가나안 땅까지 준다 안 했습니까? 여기서 죽여버리면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안 되고 출애굽기 33장에서 나에게 당신을 나타낼 때 반포하실 때에 여호와로라 언약에 신실하고 자비한 하나님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셔놓고 여기서 죽이시면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중보했다면 대놓고 막 때리 기도했다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중보자는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백성을 위해서 죽을 마음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가 죽을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과 약속을 분명히 알고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여러분 우리의 중보자시냐? 왜 모세보다 더 나은 구원자요, 더 나은 중보자냐?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모세는 안 죽었습니다. 죽으셨잖아요. 그 다음 그만큼 사랑이지요? 내 피 흘림이 사랑이 되지요. 어제 이야기했지요. 알릴게요. 아이고 피 흘린 종, 기 뚫린 종 그거 이야기하면서 사랑이 안 했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심정을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갈등할 게 없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이 말씀이 어디 있지 알아야 뭐 중보를 할 텐데 이걸 들고 중보를 할 텐데 갈등할 필요가 없는 것이 성경을 쓰신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어디에 일마한테 맞는 말씀이 있는지 전부 다 알아서 막 구석구석에서 빼와가지고 하나님 요래한다 안 했습니까? 요거 살려 이래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세보다 나은 중보자요. 그 다음에 충성되기가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 모세의 충성을 비유하면서 예수의 충성으로 비유했습니다. 에?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충성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그 집에 충성한 것과 같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예수는 충성에 있어서 빵상한 선지자. 근데 차이가 뭐냐? 모세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 교회의 종으로서 충성했고 그러니까 사환으로 성경은 사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종으로 충성했고 예수님은 그 집에 뭐로 아들로서 충성해 충성이 모형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다른 선지자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그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더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것만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엠마오의 제자들이 뭐라느냐면 우리는 그는 말과 글에 말과 행사에 능한 선지자연을 우리는 그가 우리를 로마의 손에서 구원하여 줄 알아노라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과 그 다음에 뭐에? 행사에 능한 선지자. 여러분 모세는 모세 오경을 기록한 장본인입니다. 그러면서 뭐에도 능했느냐? 열지양도 일으키고 홍해도 갈리키고 예를 들어서 요단 강물도 그건 요소가 갈리네. 반석을 치니까 물도 티 나오게 하고 하여튼 만나도 기도하니까 내리게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능력을 뭐한 것입니까? 제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말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받아서 말했습니다. 그게 선지자입니다. 모세는 말과 행함에 능한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대부분 선지자가 왜 모세보다 못하냐? 예를 들어서 이사야 같은 경우는 말에는 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남겼죠. 그러나 이사야가 짜다란 능력을 행해가지고 죽은 사람 벌떡벌떡 일으켰더라 열장이 이런 거는 없습니다. 예레미야도 말에는 능했지만 기적을 행했더라 이런 거 눈 씻고 쳐다봐도 없습니다. 그럼 또 아무나 대보십시오. 대부분 선지자가 예를 들어서 엘리야 같으면 또 여러분 글은 또 행사는 또 끝내줍니다. 기적이 일어나는데 또 뭐는 없습니까? 엘리야가 쓴 성경은 없습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에 능했고 어떤 사람은 행사에 능했는데 모세와 예수는 말과 행사에 능하셨다. 특별히 모세의 입에 말을 넣어주었기 때문에 모세의 말이 감동이요. 예수님의 입에 말도 하나님이 친히 넣어주셨다. 요한복음 7장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7장. 이거 10분 하면 끝내. 요한복음 7장. 7장인가 6장인가. 찾았습니까? 7장 14절인가? 나옵니까? 안 나오면 뭐잖아. 어제란 말고. 6장 14절. 나옵니까? 아유, 큰일 날 뻔했지. 거기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뭐를 보고, 표적을 보고 말하되, 그러니까 예수는 그 선지자가 할 만큼 뭐에도 능했습니까? 표적 행사에도 능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조금 더 뒤로 넘겨보면, 7장 정도에 넘겨보면, 16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너무너무 뿅 가가지고 사람들이, 여기 공부도 안 했는데, 국민학교도 안 나왔는데, 어째 이래
글을 하노? 말을 이리 은혜스럽게 하노?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16절.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가 늘 내 속에 말씀을 준다 그랬습니다. 이 다른 데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에도 능하고 말에도 은혜스러웠고 또 그 말은 하나님이 그 입에 담아 주신 것이었고 그 다음에 행사에도 뭐 하셨습니까? 능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말과 글에 능하며 충성됨이 이루 말할 수 없으며 그 다음에 중보자로서 구원자로서 뭐가 없는 분이다. 손색이 없으신 그런 분이다. 그러면 자 봅시다. 이제 다 끝났어요. 너무 두려워 떨지 말고 언제 마치려면 하지 말고. 그러면 19절에 이제 이걸 이야기해놓고 하시는 말이 뭐냐. 너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면 18절에 보면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둔다 했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19절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을 그 입에 둔다 했으니까 그의 말을 만약에 듣지 않는 자는 그 어째 되겠습니까? 내게 벌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 선지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입에 있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참 선지자다. 그 다음에 20절에 말씀을 안 듣는 놈은 폐직인데 있고 9절에 19절에 그지요? 20절에 보면 내가 고하리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는 그러면 뭐냐? 참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 그 입에 있다. 에? 그럼 거짓 선지자는 뭐냐? 이게 거짓 목사인지 진짜 목사인지 그게 뭘로 분별하느냐? 그 입에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안 주서. 여러분 예언은사가 앞으로 만약에 오거나 온다 하는 사람들은 명심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을 안 주서. 말을 안 주면 주디를 닥쳐야 될까요? 하나님이 말을 안 했으면 닥쳐야 됩니다. 기도해 주는데 음성이 안 들려. 그럼 닥쳐야 됩니다. 그쳐야 되고 닥쳐야 됩니다. 지 마음대로 말해버립니다. 여태까지 했기 때문에 지금 안 해주면 저 사람한테 밥도 얻어먹는데 지금 안 해주면 밥 얻어먹기나 말기나 지금 주시는 음성이 없다 이래야 됩니다. 내가 그 입에 말도 안 주는데 그가 내 이름을 빙자하고 방자해서 진짜 방자히 지 마음대로 떠들어 버리면 그거는 죽이겠다 했습니다.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는 거는 벌 준다 했고 에?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그거는 안 들으면 어쩐다 했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벌 준다 했지요. 그 벌만 받는 겁니다. 그러나 말하는 자가 더 중요합니다. 선지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준 말이 아닌데도 자기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예언하는 사람은 세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음성과 자기 욕심에서 일어난 소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단이 주는 음성이 있습니다. 늘 이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대놓고 말해버리면 자기 이름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그때 높아지기 위해서 말해버리면 그 여러분 죽는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시간이 없어서 안 찾겠습니다만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그때 당시에 포로가 25장에 보면 70년 포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은 28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 한 놈이 일어나가지고 뭐라냐면 2년 만에 이 포로가 돌아올 것이고 그 다음에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에이?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맨 끝절 28장 맨 끝절 읽어보십시오. 그 해 7월에 죽었더라. 잘 죽었지요. 쌀값도 비싼데 죽기는 잘 죽었습니다만 여러분 아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은 더 무서운 심판이 있는 줄 아십시오. 하나님 주신 말만 하십시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하면서 성경만 풀면 되지. 목사가 도대체 얼마나 사회를 많이 알고 얼마나 정치 경제를 많이 안다고 성경 읽어놓고 성경은 본문만 읽어놓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의학 문화 도덕 다 싸돌아다닙니다. 플랑크톤 안 논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고 여러분 성경 또 끊기 다시 한번 읽고 마칩니다. 피해물 놈들아. 여러분, 아니, 절대로 그렇게 설교하면, 마음은 그렇게 해서, 그렇다고 여러분 대놓고, 저 거짓 선지자 아니야? 이러면 안 되고, 뭐 속으로, 저거,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분별 못하고 그 듣고 앉아있는 것도 반피라. 반드시 바른 선지자 같으면, 바른 예언하는 사람 같으면 그 입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듣지 않으면 그거 너 벌 받는다.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사람이 증거했을 때 그 증거를 듣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좀 벌 받는다. 목사 말을 어긴 게 아니다. 그러나 더 벌 받을 것은, 더 맞아 죽을 것은 하나님이 말을 안 주는데도 방자에 말하는 목사와 방자에 말하는 예언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21절 심중에 이르기를 아이 절마 말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지 우리가 왜 안 오? 이럴 수 있겠지요. 에? 저기 진짜로 하나님 소리를 하는 긴지 뭐 지 소리를 하는 긴지 알른 소리를 하는 긴지 왜 안 온 말이야. 그거는 22절 보십시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말이 말한 일에 정음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거는 꽁이다. 정음은 쉽게 말하면 증거가 되는 뭡니까? 말씀이나 기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목사가 한 말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가 과학책이면 되겠습니까? 성경이라 해야 됩니다. 목사가 한 모든 말은 그거 왜 당신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쳤노 할 때에 봐라 여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내가 성경 구절을 안 불러줬을 뿐이지 근거가 있는 말이다고 제시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무슨 기적이 있거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거나 아니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게 성취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아닌 것 같으면 성취가 되어져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래 살면 복을 받는다 해서 이래 따라가면 뭐가 돼야 될까 아이가. 예언하는 사람은 이래 된다 하고 예언했으면 예를 들어 그 된다 한 시간에 돼야 될까 아이가. 안 돼보면 한불화장품 옛날에 한 2, 3년 전인가 4, 5년 전인가 기억나나요? 기억날 거로 한 2, 3년 전에 김모 전도사님 한번 오셨지요? 오셔가지고 찬양하면서 예언했잖아. 예언했는데 사람들마다 저는 그때 없었습니다만은 뭐 말은 들었습니다. 제가 한불하고 그때 한불 제자반 하고 있을 때인가 그래서 말은 누가 가르쳐 주더만은 니 어째 된다 니 어째 된다 말씀을 줬는데 한 사람이 지금 엄마가 아팠는가 뭐 제가 아버지가 아팠는가 뭐 아팠는데 산다 했습니다. 저 산다. 죽었습니다. 그날 죽었나 그 다음날 죽었습니다. 그래요 그게 뭐고 산다 했으면 살아야 될까 아이가. 떡 산다고 떠들어 놓고 가서 죽고 그 사람 나중에 만났는데 친하게 지냅니다. 잘 아는 친구입니다. 잘 안다 할 때는 보통 잘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중에 붙여주셔서 저하고 같이 성경을 배우도록 붙여주셨습니다. 지금도 성경을 배우고 있는 친구인데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성경이 깡통 수준입니다. 이런 깡통 로봇 알지요? 거의 저 사람이 도대체 성경을 한 번이나 제대로 읽었나 할 정도로 깡통입니다. 깡통. 내가 지금 어떤 사람 비방하려고 이런 말 안 한 것은 어떤 노골적 비방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언한다고 쭉 떠들어 샀는지 지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듣는 사람도 분별해야 되고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로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이 말이 내 욕심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마귀가 말하는 것인지 정말로 하나님이 내 입을 빙자하여 말씀하시는 것인지 안 그러면 신체 다 족칩니다. 특히 여러분 네 사명이 있다 이런 소리는 정말로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비름물 놈들이 아무나 떼놓고 기도해달라 네 사명이 있다 해가지고 누가 봐도 아닌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저게 무슨 이랬는데 사명이 있다 해가지고 다니던 직장 잘 다니지 때리치우고 그래 여러분 셀이 그래가지고 신학교 가려고 해도 신학교 있나? 그래 여러분 어디 구석구석 찾아다니 가지고 나중에 해보려고 하니까 되나 목회가. 그래 여러분 세상으로 갔다가 신학을 했다가 또 사업을 또 갑니다. 잘 또 망하면 그 생각납니다. 사명이 있다 하던데. 정말로 보십시오. 그게 막 그렇게 영향력을 안 미치는 소리 같으면
하나님만 주시면 분별해보고 성경하고 분별해보고 이야기하고 덕을 세우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무슨 음성이 들렸어도 그게 여러분 얼마든지 마귀도 역사할 수 있는 소리니까 그게 여러분 예언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10년이 넘어도 헷갈립니다 여러분. 또 내 믿음이 떨어지면 또 엄한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 말하는 사람은 분별 그러고 그게 장애가 걸린 문제면 더군다나 분별해가 말해줘야 됩니다. 떼놓고 말해보면 어쩌란 말이고 들은 사람은 어쩌란 말이고 지야 뭐 떠들어 뿌리고 경상도말 무식하게 말하면 지야 씨부리 뿌리고 잊어 뿌리지. 잊어 뿌리는데 그럼 그 들은 사람은 잊어지나? 아니 그거 평생 갑니다 여러분. 그 용화중앙교회 그 선장님 아시죠? 그분 자기 목회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당신 하고 싶소? 에이 뭐야 하지 마소 그러면. 하나님이 뜻 같으면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써 잡수실 것 같으면 나한테 당신이 직접 나타나셔서 음성을 주시든지 아니면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십시오. 소원을.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마음에 소원을 일으키신다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했으니까 소원을 일으켜서 나로 하게 하십시오. 너무 내가 소원도 안 일어나는데 목사는 얼어 죽으려면 목사고 대통령 하는 것보다 더 좋다 싶거든. 하십시오. 심하게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근처에도 제사장이 있고 우리 근처에도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좋은 종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좋은 종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좋은 종은 딴 종이 좋은 종이 아닙니다. 예언하는 사람, 기도해 주는 사람, 딴 사람이 아닙니다. 그 입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을 끌어안고 사는가? 그 흔적이 있는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요.